오늘은 울며 씨를 뿌리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냉전 시대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1989년 11월 9일 저녁 한 동독 관료의 어설픈 기자회견이 역사를 한순간에 바꿔놨습니다. 동독 공산당 정치국 대변인인 귄터 샤보스키는 해외 여행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즉시 지체 없이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다음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고 시행 절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언론을 통해 장벽이 개방됐다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베를린 시민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몰려 나왔습니다. 해방됐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가로막던 그 장벽이 이제 열린대라고 막 뉴스 듣고 나와버린 것입니다.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당시 독일 최대의 도시 베를린은 동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동독은 공산당, 서독은 이 자유진영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오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는 그냥 동독 시민들이 그 장벽으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는 국경 수비대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기다렸지만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국경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결국 밤 10시 45분경 첫 번째 검문소의 문이 열렸고 이어서 다른 검문소들도 차례대로 문이 열렸습니다. 동베를린 시민들은 환호하며 서베를린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28년간 견고하게 서 있던 억압의 장벽이 무너지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자유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갑작스러운 해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요. 꿈꾸는 것 같은 구원과 회복이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구원이었고 해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누가 돌아오게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던 바벨론 대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일순간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유대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외적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이스라엘의 해방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해방을 맞은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35년이나 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생활하다 해방 맞은 날 어떠했습니까? 다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며 뛰어나갔습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기뻤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몇 년 만에 해방된 것이라고요? 그 배는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리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냐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노예생활하던 사람들이 정말 앞이 깜깜하고 절망적이던 그 현실에서 갑자기 해방받아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던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사건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던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때 경험하는 영적 해방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질병,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오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 그런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감격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감격이, 그 기쁨이 느껴지고 맛보아지는 그런 삶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는 역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 저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증거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며 시온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정말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들은 늘 그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문나라 백성들이, 세상 나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고 역시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사람의 눈에도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가정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해방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해방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로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심했고 걱정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문제가, 그런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의 입술에 웃음이 차고 나의 정말로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은혜, 감사가 나오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환경의 어려움으로 입술에는 불평과 탄식이 가득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원망이 변하여 웃음이 됩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 이방 사람들의 말을 받아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입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연장에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역시 저 누구와 믿는 예수님 진짜 살아계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부흥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일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 내 속에서 차오르는 영적인 확신이요, 만족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회복의 강물이 흐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고 비판하고 절망하고 지적하고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들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동안 완전히 바짝 말라서 황량한 모래와 자갈밭, 깎아지른 골짜기만 남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어디선가 쏟아진 빗물이 말라붙었던 골짜기로 순식간에 밀려와서 거센 강물을 이루고 사막의 생명을 생생하게 피워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눈앞의 현실이 바짝 마른 사막 시내처럼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한순간에 거침없는 강물처럼 회복의 역사가 터져나올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회복의 강물이 흐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의 단비가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임하도록 간구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 재물이나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넘쳐납니다. 먹방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너무나 잘 먹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번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사랑은 식어지고 인정은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복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의 생명수가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이 진리의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정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방의 기쁨을 맛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내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임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의 강격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이 말씀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말라버린 골짜기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포로 기한과 민족의 온전한 회복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살기가 좋아졌다 해도 우리 인간은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논에 물이 없어서 벼들이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고 하는 농부의 말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농경지의 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노력 안 한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열심히들 삽니다. 북한 사람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안 돼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일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열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야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 다음 세대도 형통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나라도 발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안전하고 영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에 식민지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오늘날의 번영과 영적 부흥을 이룬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인 재앙들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수출이 호조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뉴스에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아마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수출이 어떻습니까? 잘 된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잘 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열매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 땅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자,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라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다시 일구려고 하니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농부의 손에 남은 그 한 주먹의 씨앗은 먹어야 됩니까? 뿌려야 됩니까? 아이들은 그냥 배고프다고 침을 대고 먹을 것 달라고 하는데 그 지금 씨앗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뿌립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내일의 수확을 바라보며 땅에 파묻어야 되는 농부의 심정, 그야말로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땅은 척박하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 씨를 뿌린다고 해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미래를 향한 믿음으로 농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이렇게 씨를 뿌리는 수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없이 되겠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없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말로 피땀 흘린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 없이는 결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눈물겨운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 그 수고의 땀방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그 복을 우리 후손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공짜로 부려먹는 하나님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눈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눈물은 고통의 표시이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소망의 행위입니다. 눈물만 흘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가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라. 다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날 때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울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기서 울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희망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망했다, 절망적이다, 그런 말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우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소망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말을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시고 기쁨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 자녀의 영적 회복을 위해, 혹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흘린 기도의 눈물이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의 흘리는 수고의 땀방울이 클 때에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되는 게 있습니까? 쉽게 되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 나온다.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미신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쉽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합니다. 수고의 땀방울 흘리게 합니다.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받게 하십니다. 그래야 참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 그냥 돈을 쉽게 주면 그 자식 온전하겠습니까? 받을 만한 그릇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게 해야 됩니다. 아멘. 참고 견딘 다음에 복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수고 없이 얻는 이익, 유락천급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됩니다. 참고 견디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목사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봤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의 결과라는 것이 깨달아졌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할머니가 특별하게 생각이 났답니다. 아, 내가 받은 복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참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놓았던 그 헌신, 그 봉사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자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되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 민족의 영적 복음화를 위해 다시금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자리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을 뚫고 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어두운 밤마다 이 땅과 민족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우리 선진들의 노력이 오늘날 독립과 번영이란 곡식단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 나라와 후손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되어 돌아올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한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이 반드시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되어 돌아올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땀방울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축복의 역사가 되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임하고 정말로 우리의 미래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